60번째 시간으로 빈 무덤이 전하는 부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이르기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셔서 무덤 속에 그대로 계셨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그대로 계셨다면 기독교는 세상의 많은 종교 가운데 그저 하나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나요? 3일 만에, 사흘 만에 예수님은 사망 권세 죽음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우리 안에 부활 신앙이 있다면 소망을 말할 수가 있고, 우리가 눈물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활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찬양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고 할지라도 결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영생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아침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요,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다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또 많은 무리들, 많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들이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었죠. 그 가운데 절망과 슬픔에 빠져 있던 여인들이 어디를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묻혀 있는 무덤을 찾아갔지만, 그 찾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빈 무덤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 중에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이 여인들이 가장 먼저 듣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 첫째는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향품을 가지고 무덤으로 간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죠.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본문 1절 말씀. 자, 1절을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다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아멘. 분명히 기록되고 있죠. 향품을 가지고 갔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고 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다 두려웠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예수님이 있는 무덤,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것도 시간적인 배경으로 보면 언제 갔습니까? 새벽에 어둠을 뚫고 무덤으로 향했다는, 예수님의 퀴즈입니다. 답은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의 무덤에 제일 먼저 간 사람이 누구죠?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여자. 자, 교회마다 여성 성도가 많을까요? 남성 성도가 많을까요? 여성 성도가 많습니다. 여성 성도가 더 열정적으로 열심을 다할까요? 남성 성도들이 더 열심히 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여성들이 아주 열정적으로 지납니다. 교회마다. 오늘 이 예배당에도 여성분들이 많이 나왔나요? 남성분들이 많이 나왔나요? 여성분들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당에 예배 드리는 것도 여성들이 많이 나올까요? 남성들이 많이 나올까요? 여성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는 여전도의 힘이 대단합니다. 여성 파워가 그만큼 대단하다는, 아마 여성들이 열심을 내지 않고 교회를 하지 않으면, 남성들만으로 한다 그러면요 어려울 거예요. 물론 이제 남성 교회에서도 역할을 감당하지만 여성들의 역할이 그만큼 큰 거예요. 그 열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새벽 시간에 남자가 갔나요? 여자들이 갔나요? 여자들이 무덤에 갔어요. 그 어두운 시간. 그래서 참 여성들의 그 열심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여러분 이룬 거나 마찬가지다.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는요 대단한 것입니다. 여인들의 그 눈물의 기도는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랜 역사 가운데 지금은 교통이 참 편하고 환경도 좋지만 예전에는요 그런 교통수단이 좋지 못하고 도로도 좋지 못하고 그럴 시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는 걸어서 예배당을 가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아기를 업고 아이들을 손을 잡고 산을 넘고 또 여러분 그 밭, 논 다 지나고 그러면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을 지내면서 교회 예배당에 왔어. 할렐루야. 그리고요 얼마나 열정적으로 엎드려서 기도해 줍니다. 저도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나요. 예전에는 우리 여성들이 저고리, 이 하얀 저고리 이런 옷을 입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와서 예배당에 왔어요. 기도하고. 참 아주 열심이었던 것 같아요. 참 못살고 가난한 시대였지만 정말 믿음 생활만큼은 생명을 걸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심에 여성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아마도 오늘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는 이러한 마음을 가진 여성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 일찍 간 거예요. 예수님을. 저는 이 한 구절을 보면서도 많은 감동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어요? 이 여인들과 같이 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많은 여인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열정과 헌신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무덤으로 새벽에 갔죠. 여기서 여인들이 가져가는 것이 향품입니다. 이 향품이라는 것은 왜 가져가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가져간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근데 향품은 헬라어로 아로마타입니다. 아로마타. 자, 이 뜻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죽은 자에게 바르는 기향, 향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헌신의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발라주고, 할렐루야. 네. 이것이 바로 향품의 의미입니다.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간 것이 아닙니다. 그저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지만 예수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서 존경과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마지막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가장 먼저 축복해 주시는데, 가장 먼저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세 여인은 부활을 설교할 때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 여인들과 같이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있고 많은 여성들이 있지만 다 똑같지 않다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된 충성된 여종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0장을 읽어보면요,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울었겠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을 생전에 얼마나 사모하고 따라가고 얼마나 존경하고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까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누구를 만나주셨어요? 마리아를 만나주십니다. 주님은 사랑 때문에 울고 있는 사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존경하고 예수님을 존귀한 분으로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여러분이 울 때, 슬플 때, 여러분들이 고통당할 때 외면할까요? 외면하지 않을까요?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능력보다 사랑을 먼저 보신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세상 사람들은 능력을 우선순위를 둡니다. 그래서 스펙을 보고 능력을 보고 보여지는 것들을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력보다도 사랑을 먼저 본다.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열정이 있는지, 그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보시는. 우리가 능력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스펙이 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게 많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라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이것을 먼저 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교회의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일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위대한 일꾼들 어떤 일꾼들이냐? 주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깊은 영성의 그곳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꾸 마음이 차가워져요. 냉랭해지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와 교제를 맺지를 못합니다. 그러면 자꾸 신앙이 떨어지는 거예요. 믿음도 떨어지고 열정도 떨어지고 신앙생활도 별로 기쁨이 없어요. 감격이 없어요. 예배 드리는 것도 별로 감격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정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있으면요, 그 예배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넘치는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시간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릴 수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한번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것을 보신다.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을 쓰셨어요. 그 책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가장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하나님께 관심사가 우리의 관심사가 하나님께 초점을 두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사람에서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신앙의 출발점이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영어에도 A부터 Z까지 있듯이 처음 시작할 때 그 마음이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단추도 잘못 끼면,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어떻게 되죠? 어긋나는 거예요. 잘못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출발점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때에 진정으로 신앙의 시작이 되어집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 통계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지속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가 나타났다라는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영적인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여러분 신앙은 의무가 아니라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찾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합니다. 부활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꿉니다. 아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은혜는 인간의 불가능을 그 부활 신앙이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꿀 수 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전혀 불가능한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부활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은 불가능을 뭐로 바꾸신다고요? 가능성으로 바꾸신다. 그런 경험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누가 돌을 돌려줄까? 본문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누가 돌을 굴려줄까?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곳에 간 여인들은 걱정이 많았습니다. 무덤 입구의 돌은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당시 무덤 돌은요 수백 킬로그램에 달하는 거대한 바위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바위를 힘이 연약한 세 여인이 어떻게 그것을 옮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도착해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상상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돌은 이미 옮겨져 있더라. 여러분 이미지로 이 그림이 떠올리십니까? 무덤 문에 돌이 큰 바위 같은 돌이 막혀 있었는데 이 바위 같은 돌이 이제 어떻게 되었어요? 도착해 보니까 옮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림으로 그려지십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마가복음 16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자, 굴러져 있다. 이 말은 헬라어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아포케킬리스타라는 말인데 완료형 동사입니다. 이미 굴려졌고 완료형 동사니까 이미 굴려졌고 지금도 열린 상태라는 뜻입니다. 여인들이 걱정하는 그 동안에 하나님이 이미 뭐라고 계셨을까요? 일하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우리 앞에 있어요. 늘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여기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우리 모든 분들이 누구나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해결은 누가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이 해결해 준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이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40년간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하고 이제 홍해 앞에 섰습니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미 길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홍해를 갈라지게 하셨고 바다에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때 백성들은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건너고 나서 애굽 병사들이 그 따라서 왔을 때에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다의 길이 다 이제 없어지고 다시 바다가 합쳐집니다. 그래서 애굽 군사들은 다 수몰되었어, 수장되어 버렸어. 여러분, 문제는 여전히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자동차 왕, 여러분 잘 알죠? 헨리 포드. 이 헨리 포드라는 분이 포드 자동차가 유명하잖아요. 미국의 자동차 왕입니다. 헨리 포드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불가능은 아직 방법을 찾지 못했다는 뜻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은요,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할지라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포드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대요. 자동차를 만들다가 수많은 실패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갔을 때에 자동차 산업의 역사를 바꾸게 된 줄로 믿습니다.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추구함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그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작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게 생각하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큰 문제를 두고요, 이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작으신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은 안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갖는다. 그게 하나님은 너무 작게 생각하고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조성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전능,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시고, 전지,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전지전능, 무소, 하나님은 안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문제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을 작게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작은 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돌문이 무엇입니까? 질병과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의 앞으로의 그 미래입니까? 부활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돌문을 옮기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6절 말씀 다 같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 찾는가.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부었던 곳이니라.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니. 아멘.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 살아나셨다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게르데인데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살아나셨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은 단순한 소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에 대한 완전한 승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는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을 합니다. 7절 말씀 3반절 7절 3반절 다 같이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아멘. 왜 여러분 베드로를 이렇게 언급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베드로,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왜 베드로를 따로 언급했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요,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사람입니다. 실패한 제자였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실패한 제자였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실패한 베드로조차도 버리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습니까? 버리지 않으셨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 또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고 무너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실까요? 버리지 않으실까요? 결단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의 허물도 다 감당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실패, 좌절도 다 일으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사명 감당케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너무나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은 죄인을 회복시키고 사명을 다시 주는 능력이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씩이나 물었죠? 3번씩이나 물었어요. 근데 3번 물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예수님을 모른다고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죠? 3번 부인했어요. 그 3번,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3번 질문, 이것은 연결이 되어집니다. 3번 질문하시면서 3번의 부인을, 베드로의 3번을 부인했던 것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3번 물으셨다. 이런 설교는 여러분들이 듣지 못했을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치유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서 3번 묻고 나서 이렇게 베드로가 대답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 주님이 아십니다. 하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감동이 되어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는 한때 패배자였지만
사도가 된 것입니다. 사도가 되어서 그 뒤로 베드로가 나오는 말씀들, 사건들을 보면요, 그 뒤로 예수님을 한 번도 부인한 적도 없고요, 예수님을 멀리한 적도 없고요, 얼마나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한지 몰라요.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고요, 어떨 때는 참 내가 왜 이럴까 할 때도 있고, 여러분 낙심되고 좌절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베드로를 그렇게 치유했듯이 여러분들을 치유해 주셔서 마침내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유명한 베스트셀러 고전 기독교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에 보면 그리스도는 단지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날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네. 과거의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살아계신 내 속에 거하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늘 동행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내 등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일어나 걸어라. 내가 너를 도와주시고 나의 등 뒤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한번 묵상을 해보았어요. 자, 첫째, 부활은 사랑하는 자에게 먼저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여인 세 사람이 가장 먼저 부활을 목격하게 돼요. 그 빈무덤에서. 그래서 오늘날도 그의 이름은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은 양보하고 배려할지 몰라도 여러분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은, 주님 사랑은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나는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은 인간의 불가능을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바꾼다고 했어요.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하고 안 되고 어렵고 할지라도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다면 기적은 일어난다. 불가능도 가능해진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부활은 두려움을 사명으로 변화시킵니다. 두려워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하나님이 다시 주님이 부르셨어. 사도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부활을 만난 베드로가 사도가 되었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 시대의 사명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고히 우리 안에 있어요.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믿음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 아버지, 빈 무덤의 능력을 믿게 하시고 절망보다 소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볼문을 옮겨주시고 두려움을 사명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와 또